와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여기 계시오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지으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기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워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으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슬픔과 우리가 안고 있는 괴로움 가운데 모든 고통들을 주의 능력으로 잠잠히 재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의 만남을 바랍니다. 나 향해 바로 주와 함께 나가고 우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 보리라. 잠잠하게 줄 보리라. 아멘. 인성만장의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왔사오니 저중에 있던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고자 했으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쓰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 영광 위에 살겠노라 다짐을 하며 고백했지만 크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호흡이 기도가 살아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은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주를 믿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임자 곳을 주님이 하시오니 주의 뜻 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자 권사님께서 주를 사랑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와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맺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생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동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뜻에 이루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신 길을 내리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나는 치유하는 주께서 주님의 군대를 이끌어주소서.
이 땅의 아픔과 눈물, 고통, 성령의 새바람으로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워하는 이웃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큰 소리로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옆 사람 보면서 계속 도둑질 하지 맙시다. 시작. 내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금 장관사님 지금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병원에 들어가셔서 입원을 하시고 수술을 위해서 이제 몸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쉬운 수술이 아니라고 또 의사가 얘기하니까 검사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사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수술도 잘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시면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철이 지난주에 못 나와서 내가 많이 걱정했는데 비가 와서 못 왔다 그랬더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발 기부스하고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참 믿음 좋아졌네. 시간은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나올 텐데 그렇게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찬양하는 그 모습 아름답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세 번 한다고 했나? 투석을 2번 한다고 했나?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항상 밝잖아요. 원명이지. 아무튼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내일부터 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병원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선종이 나왔기 때문에 뛰고 한 일주일 입원하고 이렇게 나올 텐데 수요일에는 우리 김종환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나와야 또 힘이 돼요. 장로님 서로 준비 잘 하셔서 은혜 시간 갖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십계명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 명료하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또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재산 보호 명령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가나부라고 하는데 뭐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주인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슬쩍 가져가면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 언제일까?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최초의 도둑. 하나님의 것을 따먹었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그때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도둑질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죠. 다른 게 아니죠. 도둑질하면 죽습니다.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은 또 살인자가 되고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에 관해서 반드시 금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있어. 두 주먹 불 끈지고 태어나잖아, 세상에. 손 펴고 태어나잖아. 두 주먹 불 끈지고 태어나잖아. 욕심이 있는 거야. 남의 떡이 커요. 희한하게. 갖다 재보면 똑같아. 아니, 내 떡이 더 커. 근데도 남의 떡이 커 보여.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과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근데 하와가 보기에는 선악과의 열매가 선악과의 나무만 굉장히 보기 좋은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성경이 보니까. 왜?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다른 과일도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또 다 좋게 나무들을 과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자기 것은 안 보이고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실 똑같아요. 남이 거나 내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더 좋게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 있어서 욕심. 내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내 것이 더 크게 보인다. 욕심을 버리면 내 것이 더 크게 보인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욕심을 버리면 내 것이 더 크게 보인다. 욕심을 버리면 내 것이 더 크게 보인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특별히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짧지 않습니다. 68절까지 쭉 이었어요. 68절까지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축복에 관한 내용이 14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있는데 축복에 관한 내용은 14절까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몇 절이에요? 딴 생각하지 말고 몇 절이에요? 54절이죠. 그것은 다 저주에 관한 내용. 68절 가운데 축복은 짧아요. 근데 나머지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길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축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 저주에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 이것은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라고 길게 썼어요. 54절 쭉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만큼 축복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만큼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 신명기 28장 그저 축복 내 14절까지만 읽지 마시고 15절부터 이어지는 저주의 말씀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축복을 받고 살면 영적 축복, 육적인 축복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 인생 늘 꼬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맺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맞습니까? 사람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주신 이 계명들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 이 내용.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을 안 가르친다. 도둑놈도 자기 자식한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얼마 왜 남의 거 훔친다고. 그건 나쁜 짓이야. 도둑놈이 자기 도둑질하면서 남의 거 훔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남의 거에 손대지 마라. 남의 것은. 아예 손대지 마라. 남의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참 이제 문화가 좋아졌고 이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 길거리에 뭐 떨어져 있으면 슬쩍 돈도 주고 지나가다 남의 지갑 떨어져 있으면 슬쩍 넣고. 근데 요즘 안 그러죠, 여러분? 뭐 하나 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경찰서에 꼭 갖다 줘야 돼요. 꼭 주인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CCTV가 말하죠. 다 꺼져. 다른 사람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다른 사람 것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사는 사회.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입니다. 다른 사람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여러분 신약성경 말씀에는 좀 더 엄격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단순히 여러분 도둑질했다. 그냥 죄가 있어. 내 마음에 누구 훔쳤어. 들키면 갚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법을 적용합니다. 결국 뭐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이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이 도둑질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출애굽 22장에 있죠.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걸리면 5마리 갖다 줘야 돼요. 한 마리 잡아다가 팔거나 자기가 잡아먹으면 걸렸다 그러면 5마리 갖다 줘야 돼요. 양 한 마리에게는 양 4마리로 갚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결국 소 5마리, 10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가 한번 도둑놈으로 그냥 인식이 되어버리면 그는 그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누구하고 관계를 맺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만 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의 물건만 훔쳐서 죄가 성립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죄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공평한 추를 이야기합니다. 공평하게. 너희들이 곡식을 팔 때 추를 속이지 마라.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평한 추를 이야기합니다.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것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언제나 정직해야 됩니다. 언제나 정직해야 됩니다. 그 정직한 추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 도둑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입니다. 어디를 훔쳐?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입니다. 남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다 도둑이다. 사무엘하 11장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죠. 큰 아들인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들을 풉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갈 때 그 길목에 서가지고 압살롬이 딱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우리 아버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총기가 좀 후려졌으니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해줄게. 그러면 100% 네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네가 말하면 내가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다윗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얘기하라. 압살롬이 이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결국 왕의 보좌를 흔드는 그러한 반역행위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결국 압살롬은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 결국 그는 죽고 말죠. 결국 사람의 마음을 훔치다 압살롬도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또 장남이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물건 훔치는 것,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도둑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좀 관대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내 삶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 그 안에 시간이죠, 시간. 이 정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죠. 매 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분, 초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폭우와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죠.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또 태어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들을 주관하십니다. 시간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특별히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만큼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일날 그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라. 아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제가 말씀드리죠.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탈무드에 있는 얘기잖아요.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교회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던져줘야죠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급하고 중요해요. 소가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던져줘야지 그냥 가? 던져줘야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빠졌어. 그 소 계속 빠지네. 그 소가 계속 빠져 예배 시간만 가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잡아서 팔아버려야지 그 소는. 빨리 팔아버려야 돼 그거. 한두 번 던져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엉덩이에 빠져있으면 그 소는 빨리 팔아버려야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계속 자꾸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꿈꾸겠습니까? 집에서 찬양하며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내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주님과 만나리라. 언제 꿈꿉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감격에 젖는 날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날이니 기뻐하며 기뻐하라. 귀한 날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주시고 귀한 날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보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물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것.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에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11조와 헌물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 못 드립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못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기본 의무를 다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1조 돼야 축복받는다 얘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 의무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까? 기본 의무를 감당해야 우리나라가 정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 기본 의무 첫 번째가 뭐예요? 납세 의무. 아유 잘하시네. 납세 의무. 헌법 38조 내가 찾아봤어요. 납세 의무예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세금을 잘 내야 그래야 뭐. 두 번째가 뭐예요?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 맞습니다. 기자 해야지. 다른 건 모르는데 아무튼 국방의 의무. 국가의 무한한 충성이에요. 이거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봐서 설교해주기 위해서 무한한 충성에 대해서 군대 가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 우리 학생 청년들은 이런 생각 갖지 않고 군대 가겠죠. 그 전쟁 나면 다 도망간다 그래. 설문조사 보니까 다 도망간대. 나라가 참 어떻게 될지. 물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세 번째 뭐예요? 윤호 권사님?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 교육을 받게.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이게 세 번째. 그 학생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초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돼요. 중학교까지 바뀌었어요? 교육의 의무가? 의무가? 내가 다시 찾아볼게요. 옛날 거 찾아봤나 본데.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안 보내면 그 엄마는 구속됩니다. 그죠? 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까지? 저도 중학교. 세 번째,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로의 의무가 있어. 근로의 의무. 일해야 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소득을 얻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죽으면 가만히 있지.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어. 이번에 생겨나는 환경 보존의 의무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 공공 복리 적합 의무. 어려워. 그래서 이게 뭔가 가만히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해도 여러 사람 공공 이익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환경 보존. 앞으로 환경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환경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여섯 가지를 잘 지켜야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11조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 기본 의무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 왜?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위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걱정입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다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고백들이 그냥 생각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기를,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드립니다. 예전에는 찬송 많이 불렀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안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 찬송가 예전 찬송가 71장인가요? 헌금 때마다 이 찬송,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걸 아낌없이 드려요. 입으로는 아낌없이 드린다고 하지만 아낌없이 안 드리면서 왜 찬양을 하는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안 드리는데 어떻게 모두 드리네 이 찬양을. 어느 순간부터 이 찬양을 하는데 부끄러운 거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앉고 모두 드려야 하는데,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 생각하면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이 찬양을 부끄럽지 않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도둑죄에 해당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를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벌어서 네 배만 채우지 말고, 네 배만 채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일한 만큼 또 열심히 선한 일도 해야 된다.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은 당시 문명 혜택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들었죠? 당시 그 문화는 정말 잘 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황당했죠. 그뿐만 아니라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굳이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채우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열정, 거기에 열정을 쏟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가끔. 그리고 내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완벽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물론 내 삶도 열심히 살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될 때 그때부터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 욕심 부리지 말고 언제나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없으나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잠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고,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고,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예배당은 지을 수 있으나 하늘나라는 지을 수 없다. 맞습니까?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서, 아무리 좋은 침대를 가서 참여하면 거기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형제가 유사한 상속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서로 더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하신 뒤에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많이 해서 봅시다. 창고에 걷었는데 창고가 작아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서 이제 곡식을 다 갖다 놓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꿈을 꾸는데, 그날 예수님이 밤에 나타나서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리라.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 다른 사람 것,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면 소유되지 말라. 욕심을 버리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더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여호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슴으로 깊이 새기며 마음속에 저희들이 말씀을 심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 그 어떠한 것도 훔치는, 욕심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가 상강도 나는 만족하네, 같은 재물로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습한 그 길을 걸리겠네. 저 하늘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드려진 귀한 예물, 저희들 세상 살면서 물질로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제 성령께서 진히 함께 하시고 진히 안수하시고 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사 깨끗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세상 욕심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다짐하고 들어가는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